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뒤집으면 간단하게 풀린다. 뒤집으면 간단하게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동안 우리 삶에 지긋지긋하게 안 풀리는 문제들 있죠. 어떻게 하면 풀리는지 간단하게 풀리는 영적인 지혜들을 나눠볼까 해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뒤집으면 간단하게 풀린다. 자, 몇 해 전입니다. 제가 극동방송 이제 본사의 사장님으로 계신 저랑 친한 소울메이트 한기붕 사장님이 저한테 가끔씩 이제 카톡을 보내시는데 카톡 메시지 하나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풀어보라고. 그래서 보니까 그 내용이 무슨 암호 같아. 5663 57735 345 334 05 337. 그리고 나서 뒤에 이 사람의 이름과 직업은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고민했어요. 제가 집회 가는 도중 한 4시간 동안 차 안에서 이걸 풀어보려고,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얼마나 고민하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또 장로님이시고 또 목사인 저에게 이런 문제를 낼 때는 뭔가 또 영적인 이런 또 문제일 것 같아서 제가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숫자에 관련된 구절들을 다 찾아가면서 암만 뒤지고 뒤져도 모르겠는 거예요. 또 제가 이런 거 모르는 거 인정하는 거 내가 이런 거 굉장히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데 4시간 동안 풀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돌아버리겠더라고.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하는데도 할 수 없이 4시간 만에 문자를 보냈어요. 가르쳐주세요. 너무 자존심 상하더라고. 그냥 가르쳐주세요. 그때 답이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뒤집어 보세요. 난 너무 한참 동안 이게 뭔 말인가 뒤집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핸드폰을 이렇게 뒤집어서 봤어요. 그때 이렇게 뒤집었더니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요? 이름이 뭐예요? 이소희. 그는 뭐 하는 거예요? She sells eggs. 그는 계란 장수야. 계란을 팝니다. 이게 또 모르는 애들이 있네 또. 아니,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야, 진짜 너무너무 복잡하고 대단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뒤집어 버리니까 아주 간단하게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안 되면 소망이 없어요. 이걸 이것까지 설명해 줄 시간도 없고 그런 열정도 없고 모르면 그냥 그렇게 살아. 그것도 은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풀리지 않는 당신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들 꼬여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 안 풀립니까? 진로의 문제 답답합니까?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이상하게 안 풀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저처럼 몇 시간을, 몇 날, 며칠을 매달려 끙끙 앓아도 안 풀리는 문제가 때로는 뒤집어서 보면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들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그 답답하고 근심된 모든 문제들 내 시선이 뒤집어 버리면, 내가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아주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내가 핸드폰을 뒤집듯 여러분 다시 한번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시길 바라요. 첫 번째, 내 관점에서 보던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뒤집어 보세요. 그럼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은 이건 인간적인, 감정적인, 상황적인 문제로 보면 이건 도저히 풀릴 수 없는 관계예요. 아니, 어떻게 원수, 도적, 강도 때도 아니고 우리 형들이 내가 뭘 잘못했어요? 요셉 입장에서 보면 아무 잘못도 없는 그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그 채색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구덩이에 빠쳤다가 죽이려 하더니 이제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짐승처럼 팔려가게 만들어. 그 돈 몇 푼에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풀 수 있어요? 이 문제? 이런 관계 풀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해결될 수 있어요?
진짜 평생을 가슴에 한으로 남고 이를 갈며 살 수밖에 없는 관계. 이건 인간적으로는 못 풀어요. 거기다 또 보디발의 아내 보세요. 나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혔던 그 여인. 여러분, 이 문제 풀 수 있겠어요? 내가 아마 애굽의 총리가 됐다면 난 이거부터 죽여버렸을 것 같아. 진짜 억울해서. 이거 못 풀어요, 못 풀어. 근데 그는 오늘 문제가 간단하게 풀려요. 오늘 그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내 시선과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풀릴 수 없는 이 문제를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뒤집어 보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들 하는 거야. 아하, 이것은 형들이 뭔가 미쳐 날뛰고 나를 막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사용하셨지만, 형들의 손을 사용하셨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더 나아가서는 12형제가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 뿐이다 라는 것을 그가 단박에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지긋지긋한 문제들을 자꾸 내 시선과 내 관점으로 보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간단해요. 내가 왜 그때 병들었는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원하던 것들이 깨어지고 박살나며 그 관계들이 찢어졌는지, 그때는 진짜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분노와 혈기만 치솟는 그런 답답한 문제들이 지금 지나고 보니, 아니,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 시간을 해석하니까 간단하게 풀려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결국 믿음은 이 싸움이에요. 시선 싸움, 시선 뒤집기. 믿음은 오늘 나에게 처한 상황과 형편을 내 시선과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영적인 해석 능력, 하나님의 시선과 기준에서의 해석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들이 커져가는 거.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 이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50년 평생을 다녀도 내 좁아터진 내 소갈머리, 좁아터진 내 시선으로밖에 상황과 문제와 관계를 못 봐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야. 답답하고 저만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맨날 교회만 떠돌아다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죠. 자, 출애굽기 14장에 홍해의 장면이 그래요. 앞에 시퍼런 홍해는 내 힘과 내 상황으로는 풀 수 없어요. 여러분, 그 홍해를 어떻게 풀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홍해가 있어요. 앞에는 그 두려운 홍해가 쫙 나를 가로막고 있고, 그 시퍼런 물이 나를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그 애굽의 철병거가 나를 옥죄어올 때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삶의 위기 속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 힘과 능력으로 못 풀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시선만 뒤집어 버리면 간단하게 풀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그러니까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네. 출애굽기 13장 바로 전장으로 넘어가면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려면 가까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블레셋 길로 가면 가까운 길이에요. 가까운 길.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그들에게 허락지 않으고 그들을 돌려서 광야로, 사막으로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앞에서 만난 게, 아니 그러면 가까운 길이 있는데 좀 멀리 돌아가게 할 때도 있잖아, 내비게이션이, 그죠? 그럼 그때는 어떤 길? 길이 넓은 길, 좋은 길이에요. 알아요? 가까운 길이 있는데 뒤로 먼 길로 돌아가게 할 땐 딱 하나요. 넓은 길, 고속도로나 오히려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길일 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돌아갔더니 멀기도 하는데 홍해가 만나요. 홍해가 시퍼런 홍해를 만나니 사람들은 원망하죠.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홍해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고, 지긋지긋하게 나를 따라오며 놓아주지 않는 애굽의 철병거 같은
저 과거의 상처, 그 기억들, 아주 그냥 10년, 20년, 30년째 날 놓아주지 않는 그 찌긋찌긋한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풀어보니 간단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것은 그냥 만난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그 빠른 길, 가까운 길, 블레셋 길로 가면 그들은 반드시 뭘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 하니까 전쟁을 치르면 그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들이 무너져 내려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안전한 길로 돌리신 것이 바로 홍해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문제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배신이고, 그죠? 억울함이고, 보디발의 아내는 정말 억울함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 축복으로의 안내였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의 조력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홍해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도 두렵고 황망한 내 무덤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안전한 길이요, 내 무덤이 아닌 나를 과거부터 지긋지긋하게 놓아주지 않고 나를 깜찍하게 속삭이고 아프고 있는, 여러분 10년째 20년째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정말 안 풀리는 기도 제목이 어디서 풀려요? 홍해를 만날 때 풀려버려요. 오히려 거기에 오히려 싹 다 매장돼서 다시는 보지 않는, 다시는 그들을 만나지도 않는,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역사가 오히려 내가 가장 아픈 것처럼 보이는, 가장 힘들고 두려운 그 홍해에서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싹 다 거기서 해결돼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홍해를 감사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뒤집어 보는 작업, 이걸 잘하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오늘도 맨날 내 눈으로, 내 시선으로,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도 거꾸로 뒤집어 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래. 하나님께, 야, 너에 대한 내 생각은, 너를 향한 내 계획은 내가 잘한다. 이거. 재앙처럼 보이지? 근데 재앙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을 주는 것이고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려고 때로는 홍해라는 재앙과 같은, 또 바벨론의 침략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이라는, 포로로 끌려감이라는, 노비의 팔림이라는, 억울한 누명이라는 이런 고난처럼 보이지? 야, 이게 고난이냐? 너를 향한 내 계획은 내가 잘한다. 이게 내가 세웠으니까. 이것 때문에 너를 세우려고 그래. 너를 회복시키려고 그래. 네 가정을 하나로 만들려고 그래. 네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려고 그래. 더 큰 축복을 주려고 그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알아? 허접한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오늘도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며 내 길은 네 길보다 수가 차원이 다르신 거예요. 수준이 다르신 하나님 있습니까? 이거 믿습니다. 우리는 그 수준 높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답답해요? 근심돼요? 응답이 안 돼서 짜증나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뒤집어서 하나님 우리한테 아들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 아들도 주신 분이에요. 근데 뭐가 아까워서 못 주시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 생각으로 보라고.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고. 못 주셔서 안 달라셨지. 못 주셔서 답답하시지. 내가 그것을 받을 그릇이 안 되고 믿음이 안 되니까 오늘도 못 주셔서 안 달라셨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모든 문제가 홍해처럼 두려운 문제가 요셉의 그 형제들과의 그 갈등과 불화처럼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여러분의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뒤집어야 돼? 부정적인 시선을 긍정의 시선으로 뒤집어 보면 돼요. 똑같은 상황, 처지, 형편도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뭐 뻔한 얘기지만 물 한 병 있어. 반이 차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는 시선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이 절반이나 남았다고 보는 시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제가 뻔한 얘기지만 나이키가 아프리카 현지 공장을 세울까, 아프리카에 사업을 진출할까를 말까를 고민하면서 직원을 2명 보내서 현지 조사를 시켰는데, 똑같은 장소를 똑같은 기간 동안 보고 온 사람들 레포트가 완전히 달랐다고 그러죠. 한 직원은 사장님 여기 큰일 났으면 여기는 뭐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몇십일째 돌아다녔는데 신발을 신은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판다. 운동화를 어떻게 신발도 안 신는 사람한테 파냐 이거야. 근데 한 사람은 사장님 여기 대박입니다. 내가 몇십일 동안 돌아다녔더니 신발 신는 놈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똑같은 고백이에요. 근데 대박. 왜? 이제 다 신기면 된다는 거예요. 신기면. 그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도 관점을 뒤집어 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은 왜 못 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왜 두려워요? 너무 커서, 대가리가 너무 커. 뭐 너무 무서운 거야. 그의 키가 6급이나 한 뼘이나 되고, 그죠? 녹각방 노트구를 쓰고, 비늘 가보면 5,000세겔이나 되고, 창자로는 배틀제 같고, 창나는 철 600세겔이나 되니 그 엄청난 크기에 쫄아서 싸우지도 못하는, 너무 커서. 근데 거꾸로 너무 커서 못 싸우기도 하지만 다윗의 긍정의 관점을 보면 너무 커서 맞히기도 쉬운 거예요. 어차피 돌 던질 거 좀 크면 좋잖아. 대가리가 황간사 대가리처럼 크면 저 맞추기 쉽잖아. 그죠? 저 수처럼 저 조그마하면 저 맞추기도 어렵잖아. 그죠? 거꾸로 보세요. 얼마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나.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 널려 있어.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참 그 사람 배운 건 없지만 참 이 긍정의 마인드 하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 사람이에요. 이런 건설의 경험도 전무한, 특히 해양 플랜트, 해양 건설에 대한 그 수주의 또 공사의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중동의 해양 이런 뭐 항만 건설 같은 거, 땅속 해저 뭐 30m 속에다가 12m 이상을 밑공사를 해야 되는, 이거는 그때 기술로는 전 세계에서 몇 회사밖에 못하는. 근데 현대는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자가 44개월이라는 공사 기간을 자기는 8개월을 아무 조건 없이 8개월을 단축시키겠다. 이거 하나로 그냥 수주를 따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 말도 안 된다. 우리 국가의 망신이 될 것이다. 막 그때 엄청나게 비난을 했다고. 그때 제일 걱정했던 게 55도. 한낮에 55도까지 올라간 열사. 우리 30몇 도 되면 혓바닥 내면 죽으려고 그러잖아. 헥헥거리면서. 55도 열사의 땅. 모래밖에 없는, 비도 오지 않는 이런 이 더운 이 땅에서 뭘 하겠냐. 그때 그가 박정희 대통령을 설득할 때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기회라고. 보니까 여기는 비가 와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 우리 한국은 건축하려면, 저는 건축을 많이 해봐서 알지만 건축하면 그 중에 3분의 1은 비 오는 날이에요. 비 오면 무조건 스탑이거든. 근데 거긴 비가 오니까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공사가 멈출 일이 없다. 더워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외국 회사들은 낮에 막 선풍기 틀어주고 막 거기를 막 포를 씌워가지고 작업하는 경우에 막 에어컨, 이렇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낮에 시원하게 만들려면 힘들지만 밤에 일하면 돼. 어차피 시차도 적응 안 되는 거. 그냥 시차 적응하지 말고 밤에 하자 이거야. 그래서 밤에는 불만 켜면 되니까. 그래서 밤에 일했어요. 낮에는 그냥 계속 드립자 하고 밤에만 일한, 거꾸로. 그래서 공기를 어마어마하게 단축시키고, 또 모래밖에 자글밖에 없는 땅.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 어차피 콘크리트 만들 때 모래 필요한데 이건 어디 멀리 갈 것도 없고 그냥 퍼서 쓰면 된다. 진짜 이렇게 해서 그냥 거기 있는 모래 자갈 그냥 건축자재 다 만들어 쓰고. 그러니까 물이 없는 게 좀 제일 큰 문제인데, 그때 물이 없어서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큰 탱크로 유조선 있죠? 그걸 만든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잔뜩 실어가지고 와가지고 물을 공급하고, 돌아갈 때는 석유를 담아서 돌아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어차피 갈 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공기를 단축시키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단축시켜서, 그때 이 현대라는 회사가 요 몇 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이 그때 지금 환율로도 55억 달러, 5조, 6조 이상을
지금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때는 여러분 엄청난 돈이에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 긍정의 마인드로, 사람들은 안 된다는 이유가 그 사람한테 더 좋은 이유가 돼버린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긍정의 마인드로, 우리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의 마인드로, 긍정의 시선으로 뒤집어 보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우리 약함 때문에 내가 교만하고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히려 완성되고 온전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통로가 바로 나의 약함이니, 오히려 난 고삐과 핍박과 가난과 이 곤란, 모든 이 고난을 자랑한대요. 기뻐하고. 오히려 약할 그때 내가 강함이라. 오히려 여러분, 부정적인 시선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나에게 찾아온 약함으로 인해서 그는 더 강성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이 될 것이다. 정금처럼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래, 연단하신다고. 단련과 연단은 아픈 거예요. 불도가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연단하시죠. 연단은 자꾸 쇠를 불에 넣었다가 꺼내서 두드리고 또 눕고 또 두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고백, 맞아요, 연단이에요. 하지만 도가니에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때 진짜 타고 있는 건 쇠 속에 박혀있는, 금 속에 박혀있는 불순물이 타는 거야. 그러니까 더 순도 높은 정금이 되고 더 가치 있는 순금이 되는 작업이 바로 연단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보니 고난 때문에 나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걸 고백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얘기해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근데 거꾸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시선을 보면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잃을 것도 없는 거예요. 실은 도전은 언제 제일 못하면 잃을 게 많을 때 비겁해지고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어차피 가진 것도 없지만 실은 잃을 것도 없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안 그래요? 잃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가장 좋은 적기인데 사람들은 그때 가진 것이 없다고 안 해. 여러분, 그럼 나중에 여러분 40대 50대 되면 잃을 것이 많아지거든. 그럼 무서워서 그땐 더 못해.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잃을 것도 없는 거야. 도전해야죠. 제가 시각장애인 집회를 했어요. 시각장애인들 그때 한번 2,000명을 모아놓고, 그때 그 시각장애인 그 협회 회장인 목사님이, 목사님 참 잘생기셨네요. 그래. 처음에 기분 좋아서 그래. 생각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생각보다 잘생기셨네. 그래. 그때 내가 농담을 되게 잘하시더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는 뭐 겁나는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뭐 시각장애라 장애가 아니라 우리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말이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얼마든지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들이, 어렵고 답답한 문제들이 정교 회장처럼, 다윗처럼 단순하게 쉽게 풀려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시선이 나를 바라보던 시선, 내 처지와 상황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1번하고 약간 다른 거예요. 1번은 나의 시선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고, 오늘 3번은 뭐냐면, 오늘도 나를 바라보니 초라한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니 억울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 시간에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상황과 문제가 내 꼬라지가 아니라 뭘? 하나님을 바라보면 쉽게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오병이어를 보세요. 아니, 상황을 보고 5,000명의, 남자만 5,000명, 장성,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여인들까지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그에 비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떡 5덩이를 보세요. 이러면 초라해지는 거예요. 이러면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럴 때 무너지는 거예요. 침체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시는 손길을 바라봐야죠. 그러니 그 위에 축사하시나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면 문제는 간단하게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이것이 실은 더 안전한 길이었구나 알 수 있지만, 또 그 시퍼런 홍해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언제 두려워 떨었어요? 그가 몰려드는 애굽의 철병과 홍해를 볼 때 그들이 심히 두려웠으나,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기 14장 보면
모세의 말을 듣고 이제 너희는 오늘 너희를 향하여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래요. 뭘 볼 때? 하나님을 볼 때.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마세요. 나를 보니까 초라해지죠. 상황을 보지 마세요. 상황을 보니까 짜증이 나죠. 여러분, 내 형편을 보니까 답이 없어 보이죠. 이제 하나님을 보셔야죠. 그 시선만 뒤집어지면 간단하게 풀려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손길, 오병이어 떡덩이만 보지 말고 예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보고, 여러분 시퍼런 홍해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놀라운 구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모세도 베드로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정말 자기가 너무너무 자기 처지만 보면, 꼬라지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세는 자기를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초라해서 뭐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오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이게 나를 바라볼 때 생겨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게 나를 봐라 이거예요. 나를 믿고 가라 이거예요. 나를 보고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준비해둬서 아론을 네 입술로 준비해뒀고 네 지팡이에 내가 능력을 주리라. 하나님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나는 입이 부정하고 이 부정한 자들 속에서 주님을 배웠다고, 난 화로다 나야, 난 망하게 되었다고 벌벌 떨며 울을 때 하나님께 제단 숯불로 그를 지지셔서, 여러분 그 혀를 지지시고 긍정의 입술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할 학자열을 주실 하나님을 봐야죠. 여러분, 하나님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벌벌벌 떠는 베드로. 근데 그 가운데도 그를 반석으로 만드실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그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간단하게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의 문제, 답답해. 이 인생은 이제 답이 없어. 노답 인생. 여러분 보세요. 5명이나 이혼을 했어요. 6명째 동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도저히 안 돼. 이건 뭐 어떻게 해봐도 이제 안 되는 문제. 그러니까 자기 처지와 상황을 보니 너무너무 부끄럽고 초라해서 사람들 시선을 피해 땡볕 한낮에 돌아다녀야 되는, 다른 사람은 다 쉬고 잘 때 그늘도 없는 땡볕 아래 물을 길러와야 되는 그 비참한 여인. 근데 그 여인의 모든 문제가 언제 풀려요? 예수님 만날 때. 그러니까 그가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마을 속으로 그렇게 사람을 피해 다니고 두려웠던 여인이 마을 속으로 뛰쳐들어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와서 보라 이래. 니들도 좀 나처럼 와서 이분을 와서 보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가 싹 풀려요. 와서 보라. 나는 봤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봤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봐야 돼요. 자꾸 교회만 댕기지 말고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긋지긋하고 답답한 삶의 문제도 한 방에 풀려. 한 방에. 믿습니까? 이거 여러분 시선 하나만 뒤집어 버리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이거는 누가 와도 안 풀릴 것 같죠? 여러분 아까도 핸드폰 하나 뒤집으니 그 어려운 문제가 간단하게 풀린 것처럼 여러분의 시선을 이제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부정적인 시선이 아닌 긍정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능력과 섭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면 여러분의 삶에 그 답답하고 지긋지긋한 문제들이 간단하게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자존심, 프랑스의 가장 큰 보물이라고 불려진 르브르 박물관의 소장 중인 이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한번 팔려갔다가 100년 전에 프랑스의 한 백화점 사장이 나라의 수치라고 80만 프랑, 당시로 80만 프랑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와서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시키, 저도 가서 봤는데 루브르 박물관 소장한 이후 한 번도 거래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작품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프랑스의 국부의 국부, 나라의 보물이에요. 이 엄청난 그림, 우리가 누구나 봐도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느끼는, 우리 이발소감 많이 있는 그림 있잖아요.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알죠? 한 젊은 두 내외 농부가 일을 마쳐놓고 석양 속에서 추수한 감자 바구니를 놓고 감사 기도를 하는, 저 뒤에는
교회의 모습이 약간 보이죠. 이렇게 정적으로 다 이 평온한 그림, 이 행복한 이 그림이 실은 엄청난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 그림이에요. 저기 있는 이 감자 바구니 있죠. 감자를 추수한 감자 바구니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저 기도가 실은 저 감자 바구니가 실은 굶어 죽은 아기 관이에요. 저 부부의 이제 보릿고개 시감자를 심어놓고 추수하기 전까지 보릿고개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없어서 아기가 죽은 거예요. 그 아기를 묻는 장면이에요. 저 감자 바구니가 원래는 아기 관이었다고. 근데 저때 1860년 그 밀레는 아주 무명의 화가라 물감 하나 살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신세였어요. 그때 자기 친구가 자기가 그린 그림을 대신 받는 조건으로 1000프랑을 빌려준 거예요. 1000프랑. 저 1000프랑짜리가 저 80만 프랑이 된 거예요.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더 커지겠죠. 근데 1000프랑을 빌려주면서 물감을 사게 하고 대신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그림이 딱 보더니 그 친구가 너무 섬뜩하고 이제 너무너무 이렇게 너무 슬픈 거야. 죽은 아기관을 묻기 전에 젊은 부부가 기도하는 모습에 이런 그림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아기관을 지우고 거기다 감자 바구니로 다시 그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설로만 떠들다가 진짜로 루브르 박물관 측에서 이 자외선 투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 전 그림이 아기관이었음을 이제 확인하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실제였던 거죠, 그 설이. 여러분 보세요. 저 그림이 실은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암울한 그림인데 우린 저 그림을 너무너무 평안하고 충만하고 행복한 그림으로 보잖아요. 그림 전체의 톤을 바꾸거나 그림 전체의 내용을 바꾼 게 아니에요. 딱 하나, 뭐예요? 아기관을 감자 바구니 하나로 바꿔놨더니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복잡해 보이죠? 간단하게 풀려요. 시선 하나만 뒤집어 버리면 여러분 긍정의 감자 바구니로, 신앙적 영적인 감자 바구니 같은 시선으로 나와 처지를 바라보는, 형편과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선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딱 바꿔버리면 문제는 간단하게 풀려요.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이 시선 싸움이에요. 단기적인 시선에서 손해보는 일이지만 장기적인 시선의 승리와 축복을 바라보고 가는 거. 내 관점으로 보면 이건 억울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적 시선으로 해석해서 오늘 상황과 형편의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거. 절망과 공포와 죽음 속에서도 노래하고 희망과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라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예요. 이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간단하게 뒤집힙니다.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언제?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하시며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 보겠네. 거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하늘 알게 되니 언제
시작할 때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힘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시선의 승리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버지 하나님, 결국 시선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시선만 뒤집으면 간단히 풀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 관점으로 바라보던 문제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삶의 처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내 자신과 형편을 보며 절망했던 내 시선을 들어 이제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상황으로부터 눈을 들어, 형편으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역사를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통치자가 되어 일하시는 기가 막힌 홍해의 갈라짐의 역사, 예리고성의 무너짐의 역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풀려났던 답답했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아버지 그 상처가 아무는 요셉의 기적과 다윗의 승리가 우리 것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이제 근심되고 답답한 그 모든 문제들이 내 시선의 변화를 통해 극적으로 풀려지는 기적을 맛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역전승의 명수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며 차원이 다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갑옷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공급하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의 그 능력의 손길이 오늘 자리 나와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부정적인 시선을 내놓고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모든 시선의 변화의 주인공들 머리 위에와 저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자녀들의 인생과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